오늘 이사야서 1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압에 관한 심판 예언의 내용입니다. 역시 당시 현실에서는 모압에게 이러한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압이 당하게 될 그 고초, 시련,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모압의 패망에 대하여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5장에서도 이 모압의 패망에 대해서 함께 읽었고 또 오늘 16장에서도 이어서 모압에 관한 이 패망에 관한 말씀을 읽습니다. 이 16장에서 보여주는 관점은 모압이 왜 그러한 패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늘을 쫓아가면 그늘 따라서 싹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죠.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롯의 자손으로 또 큰 민족을 이루기도 했고 이스라엘 나라와는 인접한 바로 옆에 함께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들로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지만 그러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는 그런 삶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와는 역사 초기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말기까지 오랜 숙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될 때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 유다를 말하겠죠. 유다의 당시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의 모압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조공을 바쳤어요. 사무엘하 8장 12절에 보면 이 모압 나라도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러한 일들을 다 그만두게 됐고 유다가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될 때 그들은 피난처 피할 곳이 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더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과 시련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너희는 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장차 행할 일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모압에게 있어서 멸망이 닥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죠. 7절 가서 보시면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슬퍼하며 심히 근심할 것이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에게 닥치게 될 그 안타까운 멸망을 내다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 한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선지자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어제 읽었던 15장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닥치게 될 그들의 암울한 미래를 아는 선지자는 그것을 내다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는 몇십 년 혹은 몇 년 후에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위안거리들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모압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내다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인생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거리가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그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해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주 잊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안거리,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야 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내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거리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늘 의지하며 살아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압의 멸망이 닥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해줘요. 하나는 그들이 교만한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자랑거리로 했던 이 모압이 자랑거리를 삼았던 게 뭘까요? 농산물이 대단히 풍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길 하레셋의 건포도, 떡, 그리고 헬스본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 이것은 모압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였어요.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내는 산지들은 이 모압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또 역시 초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온갖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도 역시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그모스를 광신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5장 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확인했죠. 2절에 보면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시련과 고초 가운데서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와줄 수 없는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될 그들의 역할을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그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모압 심판의 원인으로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모압은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어디에 대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죠. 어떤 예언입니까?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압에는 이 패망이 선대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크게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그까지는 실현당하게 되고 마침내 바벨론 나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모압 나라는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무엇입니까? 패망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모압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모압이 호의를 베풀거나 외면하는 것은 자신들의 복록을 결정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압이 호의를 베풀거나 모압이 거절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해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이 분명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인자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 변함없는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벌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 새롭게 하면서도 베푸실 그 은총을 변함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마음을 가져주면 그게 큰 위안거리가 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외면하면 우리는 대단히 큰 또 실망감을 또 우리가 갖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변함없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그런 위안거리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됩니다. 물론 함께 동감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면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맞아요. 반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는 것이 보여질 때는 그게 큰 낙심거리와 또 시험거리가 될 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거리인데, 그 위안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안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일시적 위안거리에 의지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감싸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겠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압이 고난에 처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돕고 돕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에게 화가 될 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일시적인 위안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 때문에 저희들 그런 일들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얼음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갖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표현하고 또 드러냄으로 저희에게 복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